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모든 매 순간에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것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아침의 메뉴가 무엇이었습니까? 참고로 저희 집은 떡만둣국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쩌부터 떡만둣국을 끓일까 밥을 할까 우리 사모님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떡만둣국하고 밥도 다 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검정색 옷을 입을까? 하얀색 옷을 입을까? 내 입술 색깔은 무슨 색깔로 칠할까? 아무튼 우리가 모든 매세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선택을 잘못함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명선 집사님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갈까 하다가 허리 아픈 핑계로 텔레비 봤다고 하시는데, 그런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좀 후회하고 회개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앞에 놓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놓고 선택하래요. 축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우리 모두가 좀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 가운데 내가 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또 축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저것을 선택하면 저렇게 된다. 안내문을 이미 다 주셨어요. 안내를 다 하고 설명을 하시고 이제 내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하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두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안내하셨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따먹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안내하실 때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누었더니 너는 택하라. 우리가 혹시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얀 옷을 선택함으로 하면 혹시 잘못 입었구나 후회가 남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이 말씀의 선택은 잘하면 영원히 그 잘 선택한 것에 대한 복을 받고,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저는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1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축복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제목을 축복을 선택합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힘있게 격려합시다. 평생도록 축복만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2018년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여 영육간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믿음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항상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될 것, 첫째는 주일의 복을 선택합시다. 합시다. 주일의 복을 선택합시다. 주일날 오늘 여러분은 주일의 복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주일의 복이 아닌 이날 다른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요, 여러분의 선택이 축복된 선택이기에 잘한 선택을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계속해서 1년 내내 그리고 평생도록 이 주일의 복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창조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사실 엿새 동안 창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식을,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누렸어요. 이 창조의 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일하고 피곤하여 지쳐서 쓰러지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셔요. 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막 일 부려먹고 피곤해서 쓰러지까지 일 부려먹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업하는 분, 세상의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피곤하게 일해서라도 기업의 이윤을 많이 창출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쉬기를 원하십니다. 쉬기를. 그 쉬라고 아주 정해 놓았어요. 시간의 순서를 다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쉬라고 해도 안 쉬니까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달력을 보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보고 오셨나요? 오늘 1월 7일 날에 그 달력의 색깔이 무슨 색깔로 됐던가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가는 겁니까? 멈춰 서는 겁니까?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세상 달력을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달력에도 빨간 칠하고 쉬어, 빨간 불이가 서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요 한 해 안식일의 복, 주일의 복을 꼭 선택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바빠집니다. 뭐 사실은 주일날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입니다. 쉴 틈이 어디 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대. 주일날 무슨 낮작으로 쉬어? 안 돼, 이래야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 거기 굴레에 휩쓸려 들어가게 돌아가다가 쓰러지게 만든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만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가서 걷어다 먹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님 주시는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들이 계속 움직이며 이동하며 여행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슨 어떤 가축을 기르 할 수가 없어요. 양식을 만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구름기둥이 가면 쫓아가야 되고 멈추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뭐 농사를 짓는다에 따른 양식을 만들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매일 1일분씩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어요. 다른 날은 이틀분을 거두면 남은 것이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둬도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안식일 전날 1일분만 거두 아이고 어제까지 매일매일 내렸는데 뭐 내일 안 내려가서 내일 가서 거두지 하고 안식일 전날 이틀을 거두지 않았던 사람은 그 다음날 안식일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만나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날 하는 수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날 하나님의 안식에 쉬게 만드시려고 반강제적으로 이 주일날 하는 것은 다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쉬지 않고 나가는데 더 잘 돼. 그러면 안식일 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럼 안식일날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반강제적으로라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걸까? 안식일을 그렇게 반강제적으로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뭘까? 도대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푹 쉬면 뭐가 좋아요? 몸이 건강해져요. 푹 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안식일의 축복은 건강과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의 복은 건강과 평안의 복이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있길 원하십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쉬어야만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떤 우리 육체를, 인체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연구를 발표했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된 날 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이 사이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를 자면 3일 일하고 4일 쉬는 것도 안 좋고, 열흘 일하고 이틀 쉬는 것도 안 좋고, 6일 일하고 7일째 되는 하루 쉬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이나 성능, 이 성향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쉬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쉬게 하신 목적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에서 우리에게 안식일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에 순종해서 금년에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생길지라도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쉬시는, 여러분 육체도 쉬시고 마음도 쉬시는 그런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내가 죽을 병 걸리고 아프고 나니까 돈도 필요 없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그런 말씀들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꼭 그런 것을 죽음병이 걸려보고 난 후에 그렇게 깨닫냐고요. 죽을 병이 안 걸렸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몸은 쉬어야 되는구나, 쉬는 것이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구나 깨닫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잘 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육체가 건강히 유지되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건강을 상실하면 돈도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돈도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쉬라고. 말세가 되면 더 바빠지걸 미리 하시고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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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날은 무조건 아무리 급하고 다급한 일이고 아무리 바쁜 일이어서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의 은혜를 주시려고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하루 돈을 더 벌면 얼마나 더 많이 벌 텐데 아깝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쉬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안식일의 복, 주일의 복을 선택하시며 누리시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손잡고 약속합니다. 나는 금년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겁니다.
너무나 길어요. 짧게. 나는 안식일의 복을 꼭 누릴 겁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키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년에 주일의 복을 선택하시고 그 복을 꼭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축복은 11조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의 복을 선택합시다. 주일의 복이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라면 11조의 복은 하나님의 물질의 순서를 따르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부드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우리에게 토지의 소산이 넘쳐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도록 또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서는 야 당신 복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수록 이런 복을 받는 삶이 되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복을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11조 드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면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물질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 것과 내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 단순히 11조는 내가 이달에 10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들었지 세금 내듯이 단순히 돈 떼어내는 세금 내거나 또는 뭐 동창회 회비 냈지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삶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표현으로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삶에 또는 물질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는 하나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나 얘기했습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도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벳세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 기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지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그런 분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수고만 했어요. 이 고기가 잘 잡히면 신나서 힘든 줄도 모를 텐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더 힘들죠. 밤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야, 틀렸다. 오늘은 아주 그냥 헛수고만 했네.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잠깐 내 배 좀 빌려 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배가 올라오면 이 강대상이 된 거예요. 그건 설교였어요.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배값을 지불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고기가 잡았어요. 그 많던 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고기가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을 때 가득히 잡혀. 혼자서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 수 없어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2배가 같이 올렸는데 그 베드로의 배도 가득 채우고 자기를 도와준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생활을 축복하신 분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축복을 넉넉히 풍성히 받고 살라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따지면 모자르죠.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10,000원을 드리면 나는 9만 원밖에 못 쓰네. 10만 원을 다 써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래서 10,000원을 드리고 9만 원만 갖고 어떻게 살아?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계산 안에 갇혀있는 역사 아닙니다. 계산을 초월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마음껏 움직이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주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활이 힘들어 안 돼. 말씀보다는 내 계산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신 전도사님, 남편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당신은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교장 선생님으로서 월급을 받고 자기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니까 사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셋인지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월급과 전도 선생님의 월급을 가졌지만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뭐 학원비 대고 등록금 대고 뭐 생활하는 거 항상 모자라.
항상 모자라서 남편이 교장 선생님도 교회 장로님이면서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못 드렸어요. 뻔하니까 월급이 정해져 있고 애들 등록금 학원비 뭐 내니까 항상 계산이 뻔하니까 못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전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야,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설교하면서 나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무슨 축복받는 설교를 하겠는가? 자책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축복을 받아야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축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했을 터인데 축복을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축복을 받나? 가만히 자기 생활을 따져봤더니 자기가 남편은 장로고 자기는 전도사면서 정말 축복의 말씀은 11조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더래요. 매월 따져봐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깨달이 모르겠다. 어차피 모자라는 거 내 마음의 믿음이나 좀 편안하게 하자 해서 양심이나 편하자 해서 그다음 무조건 뭣도 모르게 11조 월급을 받아오자마자 11조부터 드렸대요. 희한하게 그달에는 돈이 모자라지 않고 남았더랍니다. 그분이 항상 월급을 다 오면 봉투 다 뭐 아파트 관리비 얼마 또 뭐 등록금 얼마 학원비 얼마 보험료 얼마 다 봉투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은 봉투를 만들지 않고 월급을 받아오자마자 무조건 11조부터 들여놓고 봉투 없이 그냥 썼대. 일대는 쓰고 나니까 몇만 원이 남더래요. 처음으로 남아봤대요. 그 뒤로 11조 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물질의 부유함을 받고 지금 미국 가서 사셔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 계산대로 딱딱딱 맞아지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계산에 맞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손해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방 사람들이 너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겠다 말씀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금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서 성경의 약속된 이런 11조의 복을 다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연말에 가서 간증거리가 생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을 살면서 11조를 못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내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했으면 내가 금년 2018년 첫 주일 예배에 목사님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해봤더니 내가 생활이 이렇게 되더라 이런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뭡니까? 내 습의 모든 부분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월급을 타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부수입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 모든을 포함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월급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보너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부수익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11조의 복을 다 누리는, 그래서 우리들 모든 문제가 풀려지며 부유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해야, 그래야 자신 있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 금년에 11조의 복을 선택하고
11조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선택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도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축복. 자, 다니엘 12장 3절, 금년에 우리가 주제 표가 되는 말씀인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누굽니까? 한마디로 전도한 사람. 그렇죠? 전도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이 뭡니까? 스타. 따라합시다.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 영원토록. 영원한 스타. 잠깐 반짝 스타는 많아요. 잠깐 반짝 스타는 많은데 영원한 스타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전도하면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실제로 전도를 하면 세 가지 복을 받. 첫째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도할 때 경험하는 데는 많은 영적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바울과 시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 갇혔어요. 그들이 어떤 경험입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간성을 전담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보 성의 첫 그 성들을 세우고 교회 기초성을 놓는 그런 영적 경험을 했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에 나갈 때 첫 그 선교지가 이거 바보라는 섬인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 그 총독 서교 바울이라는 그 총독을 막 전도하는데, 박수 그 속에 마수사가 막 방해요. 총독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때 바울이 내가 앞을 못 보게 될 거다. 자꾸 전도 방해하니까. 그 섬의 총독을 전도하면 그 영향력 있는 총독이 전도되면 그 섬 사람들을 쉽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총독이 자꾸 방해, 일로 말하는 그 마수사가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사람 눈이 멀어버렸어요. 전도할 때 그런 기적이 일합니다. 영적 경험하게. 전도할 때 그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떠올려서 저 말씀을 쭉 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전도할 때 영적인 풍성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할 때 우리 물질의 복도 받아요. 전도에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프리스킬라. 그 사람들은 천막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 전도인데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요. 무슨 장사든지 한 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소문도 나고 단골도 생겨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바울이 가는 데를 쫓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며칠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쉽게 옮겨서 장사터로 옮겨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받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집을 마련하는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전도할 때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특히 전도할 때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별, 영혼처럼 하늘에서 빛나는 별같이 빛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 갈 때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가 상과 멸류관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인정해 주며 가장 크게 칭찬해 주신 상이 뭐냐?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전도한 자.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나이가 많이 먹고 죽음을 앞두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멸관 받으러 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도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전도만 해서 평생을 헌신한 것을 요만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남죠. 내가 달려갈 길을 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멸관 받을 일만 남았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유 때문에 상을 주시는데 전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 가장 복된 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하시는 헌신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로 여기셨냐면 하나님은 그 전도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해서 아들도 보내시고 당신의 영도 보내셨어요.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면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면 아들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실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일을 한 사람보다도 인정해주며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모두가 전도의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설교 시간에 자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왔습니다. 할 마음을 못. 내 주변에 전부 아는 사람은 있는데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가 논리가 웃긴지 말아요. 전도합시다. 내 주변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 사람이 없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불교를 다니기 때문에 불교를 다니니까 전도해야지. 불교를 다니니까 전도 안 된대. 천교를 가니까 전도 안 된대. 다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전도 안 된대요. 그럼 믿는 사람은 믿으니까 안 되고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불교 다니니까 안 되고 다른 거 보면 다른 거 믿으니까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게?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스타의 복을 다 받고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전도는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 전도예요.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온 사람 그 수술에 살리고 이국정 교수가 아주 스타가 됐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을 그렇게 모두가 인정해 줬는데 영혼을 영원히 살려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일에 나설 때 성령이 동행하셔서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전도일에 열심히 때 우리의 물질 생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전도할 때 하늘의 영원한 자랑된 상을 주십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금년에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이 다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우리가 금년에 살아가면서 다른 걸 몰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복을 꼭 선택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의 복을 선택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축복을 선택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